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 찬송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2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3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4절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항상 두 개의 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는 징검돌이고 하나는 걸림돌입니다. 아시다시피 징검돌은 도움의 돌입니다. 어릴 적 냇물을 건널 때 다리는 없고 시내는 넓고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돌을 하나씩 놓습니다. 누군가가 놓은 그 돌이 그 내를 건널 사람들에게는 징검돌이 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조심해서 딛고 건너면 그 내를 건널 수 있는 도움의 돌, 징검돌이 됩니다. 반대로 걸림돌은 아시다시피 방해가 되는 돌이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어쩌면 징검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걸림돌에 방해가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복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초대교회와 사도들의 공포의 대상이었고 그는 뚜렷한 자기 주관 확신에 가득 차서 복음의 걸림돌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걸림돌 인생에서 징검돌 인생이 됩니다. 자기 삶을 들여 복음을 전하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으로 목숨을 드립니다. 한 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주님 앞에 걸림돌에서 징검돌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복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최후 통첩을 받은 사울 왕에게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사무엘이 전한 마지막 말은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에게 가장 두렵고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왕권 박탈입니다. 왕권 박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그 나라의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나은 이웃이 있다니. 마치 백설공주에 나오는 그 마녀와 같지 않습니까? 거울아 거울아 누가 가장 예쁘니? 여러분, 자기가 착각하고 살면 늘 걸림돌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28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라 했습니다.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떼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라입니다. 카라인 찢다, 잘라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주시지요.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이제 유다 지파를 데리고 왕이 되는 그런 한 부분, 이제 찢고 잘라낸 그 부분의 일부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지요. 어쨌든 이 떼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떼어내셨고 그리고 그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휘권, 왕권, 권세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아주 매우 엄중한 통보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29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므로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결정이 돌이킬 수 없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30절 말씀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지금 사울의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고 버림받은 죄고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적인 죄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는 말을 보면, 말투를 보면 범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범죄하였을지라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말투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의 의미는 별것 아니라는 식이에요. 지금 이 범죄하는 게 별것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가장 시급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심각함을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회개요, 뉘우침이요, 가슴을 찢는 회개가 급선무입니다. 근데 자기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한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이유는 자기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기의 체면, 자존심을 위해 자기의 죄는 잠시 덮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인본적인 인물인지를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역시 사울에게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첫째는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옛날부터 쭉 답습해진 그러한 버리지 못하는 문화 하나 있습니다. 그 문화는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문화. 없어도 있는 척, 못 배웠어도 배운 척, 가난해도 부자인 척, 이 척하는 체면 문화. 그래서 물 마시고도 사람들 앞에서 일을 쓰시는, 고기를 먹은 것 같이 그렇게 티를 내는 겁니다. 지금 사울에게 발목을 잡은 것, 사울의 발목을 잡은 그 걸림돌은 뭡니까? 백성들이요? 장로들이요? 아니에요. 바로 사울 자신입니다. 사울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걸림돌이 된 겁니다. 지금 사울은 그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체면만을 생각한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은 거지요.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왕권을 이양받은 것이지만 이 귀한 사실을 자기 왕권 유지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에서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게으름의 자신, 교만한 자신, 성질 급한 자신, 욕심 부리는 자신, 탐욕스러운 자신, 혈기 부리는 자신, 고집 부리는 자신, 자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회에서 참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부인하지 않으면 걸림돌입니다. 그런데 부인하면 징검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신성의 아침 마치면 바로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의 그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그 존재가 당신에게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었는지 아니면 징검돌이 되었었는지. 물론 후한 점수를 줄 수도 있겠지만 냉정하게 검사의 눈, 변호사의 눈이 아니라 검사의 눈으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고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 속에 자신을 부인하며 체면보다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우리 주님에게도, 교회에도 징검돌이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요 주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 평생 살면서 내 욕심에 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에, 내 교만에, 내 혈기에 하나님 젖지 않도록, 그것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만할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 어느 시간, 어느 사람을 만나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모습으로 늘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인천시와 신성의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저의 영원한 징검돌입니다. 축복합니다.